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12절로 되어 있는데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리더였잖아요. 출애굽을 이루어낸 리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모세와 같은 리더죠. 근데 동시에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모세는 리더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론을 누가 세웠어요? 모세가. 제사를 통해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모세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처럼 역시 대제사장이다. 근데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그 대제사장인데 더 큰 대제사장. 그러면 무슨 질문이 나온다고요? 아니, 대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제일 큰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거보다 더 큰 제사장이 어딨니? 그러니까 뭐라고 나온 거예요? 있지. 창세기에 봐봐. 거기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잖아. 그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불려진 사람이야.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냐면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너희들이 너무 모른다. 그럼 설명을 해주면 되죠. 근데 그 설명은 7장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너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도 결론에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야. 이걸로 또 끝나요. 근데 그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도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딱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해야 되니까 말을 못하고 계속 그 앞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5장 11절부터 쭉 볼 거예요. 맨 끝에 멜기세덱 이야기만 빼고 갈 겁니다. 5장 11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워낙 우리 번역해 주신 분들이 동방예의지국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셔서 그렇지 그냥 말하면 뭐예요? 너희 무식해서 내가 도대체 설명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어디로 이어져요? 그 12절로 가시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당신들이 너무 몰라서 내가 지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한 번 딱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드리는데 기대하지 마세요. 나올 게 없어요. 왜? 멜기세덱에 관해서 너무 말하고 있는 게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설명이 그리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핑계로 지금 계속 하고 싶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도저히 너무 몰라서 내가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모르는 거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당신들이 본래대로 했으면은 지금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 한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땅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가 조금 잘 안 받아들이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선생이 된다,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에 우리 어려운 말로 말하죠. 후학을 가리켰다고, 제자들을 가리켰다고 말하잖아요. 그 누가 후학을 가리킵니까? 젊을 때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이 어느 레벨에 탁 오르면은 그때 가서 출사표를 던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그렇죠? 이 천하를 다스려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되면은 사표를 내고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 게 뭐예요? 후학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 우리는 그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려면은 내가 어느 레벨에 도달해야 돼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까지 하고 나야 이제 와서 남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한국식이 아니에요. 한국식이 잘못됐거나 뭐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국식으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받아들이면 해석을 못한다니까요. 복음은요,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요? 때가 오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받아들이죠. 누가 막 이렇게 그나마 저처럼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타이틀이 없이 막 뭐를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서 그러죠. 당신이 뭔데 날 가르쳐? 그렇죠? 또 우리는 나이에 민감하다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한테 무슨 가르치는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잘 하잖아요. 가장 짜증나는 게 뭐라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옳은 이야기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항상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는요, 취미생활이나 동호회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지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렇게 모였다가 어느 날 핍박이 시작되면 우리 모두가 다 무슨 동기가 된다고요? 감옥 동기, 사형 동기, 이걸로 가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교회 2000년의 역사예요.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뭐예요? 난 잘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뭐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요. 복음은요, 내가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흘러나가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썩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선생이 혀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이야기고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라면은 우리에게서 복음은 흘러나가야 된다.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의 대상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은 그나마 믿은 지는 얼마 안 되죠. 유대인들은 몇 천 년 동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오고 알아온 사람들인데, 그 정도면 이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너희들이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그 초보를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13, 1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너희 젖 먹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말들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번역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논란이 되는 구절들도 많아요. 설명을 좀 잘 들으세요. 지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린아이라는 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경험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아페이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라고 하는 단어가 A자가 앞에 붙으면은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반대, 부정 접두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그렇고, 뒤에가 페이로스가 페이라라는 단어예요. 페이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시험하다, 시도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페이로스라는 단어를 직역을 해드리면은,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시도하지 않은 자요,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요. 제가 굳이 지금 경험하다가 틀린 건 아닌데도 제가 이렇게 바꾸어 번역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경험하다라는 거는 내가 그것을 경험해서 이제는 그것에 어느 정도 통달했다, 어느 정도 깨달았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아무 문제나 생각해 보자고요. 자동차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이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만약에 우리 박 집사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경험한 게 있으면은 말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 장로님 있잖아, 저 권사님이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 처리가 됐대, 그 경험하셨으니까 물어봐,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소개 안 시키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요? 똑같이 교통사고 나서 보험 처리했는데 이분은 보험 처리가 잘 돼가지고 모든 보상 다 잘 받고 차 다 잘 고쳤고, 요분은 뭐가 잘못돼가지고 도리어 자기가 돈을 물어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을 소개시켜줘요? 잘된 쪽만 소개시켜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바꿔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젖을 먹는 자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핍박을 못 이겨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냐, 젖을 먹는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뉘앙스가,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낸 자,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좀 안 그럴지 몰라도 제가 자라올 때 교회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간증 집회가 있게 되면 그 간증에 나오셔서 하시는 그 간증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어떻게 해요? 잘 풀린 거예요. 그렇죠? 비즈니스가 망하려다가 다 다시 회복되고,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건강 찾고,
이런 경우만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런 뉘앙스가 강해서 제가 좀 바꿔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그리스도교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가 됐는데, 그 젖먹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을 시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시도라고 하면 좀 가볍잖아요. 해보는 거거든요. 해보는 거. 결과와 관계없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결과를 붙잡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결과와 관계없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시도해 보느냐 안 해보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이 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지금 핍박이 오니까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너희 지금 초보자네?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너희 지금 상황에 적용을 시켜 본 거야? 시도도 안 해봤구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자와 장성한 자를 비교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어린 자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하나 듣고 지나가자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젖먹이 어린아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클리어해져요. 뭐가 클리어해지냐면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왜 시도를 안 해요?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쪽이기 때문에 시도 안 하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하지 않는 자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도 나는 한번 해보겠다라면 그 사람은 결과와 관계없다니까요. 했는데 실패했다?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죠. 그래서 지금 그 어린아이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장성한 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13, 14절 다시 볼게요. 13, 14절에서 뒷부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번에 장성한 자가 그 반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그 성도인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은 감각 모든 걸 말해요. 이성, 지식, 감각 모든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가지고 왜? 훈련이라는 말은요 김나조예요. 훈련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해보고 시도해봤는데 어떤 때는 그 당시에 내가 원하던 내 육신이 원하던 쪽이었지만 어떤 때는 그게 이루어지고 어떤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동안에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선악과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선은 하나님, 악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안에서의 이야기를 그냥 보면은 내 삶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 요거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건 주시더라고요.
주세요, 주세요, 받으세요, 뭐 쭉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있고 안 주시는 게 있구나.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 거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시도하는 걸 통해서 점차로 연단을 받아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돼요.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좀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시도도 하고 적용도 하고 그래서 조금 성장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교회, 여기 초보라는 말이 기본 원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본 원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던져버리고, 그 얘기인가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기본 원리 위에 점점 세워져 가야지. 예수를 5년 믿으면은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만 10년 차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고 20년 차면 한 달에 2번 괜찮고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어지는 말도 뭐예요? 회개하는 거,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그거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래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완전한 게 뭐예요? 완전한 건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례, 안수, 뭐 부활 이런 거 이제 그만, 신경 그만 끄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오해가 왜 생기냐면은 이게 참 신기해요. 지난 금요일 설교에서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같은 단어를,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번역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에는 민수기에서 그 약속의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정탐하다라고 사용이 된 히브리어 투르라는 단어가 뒤쪽에서는 방종하다로 번역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가 연결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려, 뚝 떨어진 이야기가 된다고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1절, 2절, 1절 맨 앞에 시작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 얘기는 뭐예요? 앞에 있는 이야기 가지고 그러므로 하고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를 잘라버린다고요. 왜 그러냐면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해놔서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그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된 게 뭐냐면 맨 끝에 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이란 단어예요. 완전한. 이 완전한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끝이 완벽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앞에 어디서 나왔냐면요, 13, 14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성한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장성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텔레이오스. 그러면 이야기가 쉽죠.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될 구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서 의의 말씀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자들이다.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장성한 자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6장 1, 2절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블라블라블라 해서 어디로요? 장성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사실 텔레이오스는 완전한 번역이, 완전하니 더 번역은 맞는 번역인데 앞에서 장성한으로 했으니까 장성한으로 똑같이 바꿔보면은 이 이야기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잖아. 너희 그 젖먹이의 모습을 버리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장성한 모습으로 나아오라 그랬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초보, 그리고 거기 따라 나오는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이런 거 가지고 그만 논쟁하고 뭐 하라고요? 이제는 좀 말씀을 너희 삶에 시도를 해보라고. 무섭다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받은 그 말씀을 네 삶에 시도해서 그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장성한 대로 나아가. 이 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진 3절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4절부터 6절 말씀도 논란이 되는 구절인데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구절이 왜 논란이 되겠어요? 간단하죠. 아니, 지금 빛 받고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이런 얘기는 다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고 다시는 새롭게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아니 최종 끝이네요 그냥. 그러면 이 타락이 도대체 뭐길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타락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튀어나오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죄이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커버되지 않는 죄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따라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령 회방죄다 이런 이야기들이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커버 안 되는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못 해주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데요. 그 외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깨끗해집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타락했다라는 거는 그럼 예수 안 믿겠다라는 또 걸리는 게 있죠. 칼빈 선생님이 또 해놓으신 말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이래가지고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끝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고 내세의 능력 맛보고 그럼 하나님 믿은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도 다시 마음을 돌려서 나 하나님 안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냥 타락되는 거예요? 그럼 칼빈이 틀렸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끝까지 끌고 간다며. 그래도 내가 노하면 끝나는 거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니거든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대목 하나만 붙들고 앉아있게 되면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하지만요, 이 구절이 나온 전체적인 문맥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7절 8절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채소를 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야.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하고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9절과 10절로 이어져요. 9절 10절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항상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아주 좋은 이해가 등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분명히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랬는데 타락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까 너는 그거는 끝이야 라는 거 말했거든요. 맞아요. 자,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은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갑자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지금 그거 하려고? 너 그거 하면은 끝이야. 넌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거고 너는 아예 이제는 지옥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해놓고는 얼굴을 확 바꿔서는 싹 웃어가면서 근데 난 정말 너희들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이같이 좀 강하게 말했지만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걸 내가 알거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그들의 한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긴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걸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셔. 내가 좀 세게 말했지. 내가 조금 기분 나쁘게 말한 건 좀 있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지금 하는 말인데 너희가 그동안 해왔던 행위와 성도들을 섬겼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분명히 지금 내가 말한 그런 뭐 어떻게 하면 타락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는 건진받지 못하고 그거는 그냥 한 얘기고 너희 안에는 그거 말고 가장 좋은 그 구원에 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믿어. 자, 여러분 이 문맥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게 교리상으로 어떤 죄를 지으면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어떤 죄가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상황을 전혀 상상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두려워하고 있지. 근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너희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 근데 걱정하지 마. 왜 불안해하니? 너희가 그동안에 한 행위가 있고 너희가 섬긴 성도들을 섬긴 그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 중에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너희는 그 자리로 갈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끌고 오실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11절 12절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와 그 동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동일한 부지런함이 뭐예요? 앞에 나온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의 행위와 성도들을 섬긴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계속 하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의 풍성함, 여기서 풍성함은 번역이 좀 틀렸어요. 풍성하다, 플레로포리안이라는 단어는 온전히 이루다, 확신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의 확신에 이르러.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계속하면서 3장에서도 소망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었어요. 자,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2주 전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소망은 여러분 여기 맨 앞에 처음에 그 그리스도 교의 도리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도리.
그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라는 말이 앞에서 2번이 나왔었거든요. 그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게 정확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도리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우리는 필요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앞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게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도리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인이라는 고백을 가진 우리가 갖는 소망은 뭐예요? 그 죄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소망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도 뭐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내일이 잘 풀릴 소망이나 나중에 천국 갈 소망, 이게 아니라 뭐 천국 갈 소망도 따져보면 결국 같은 이야기지만 정확히 이 소망이라는 개념은 죄인된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소망을 갖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소망이 그런 뜻이라면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 각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 행위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너희가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 확신이 완전해지는 데까지 도달하라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데까지 도달해라. 그러면서 12절에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가 이제 드디어 이 히브리서 기자의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 모든 이야기를 쭉 끌어오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너희가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실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소망의 날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간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본받는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원하는 것이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을 상속하면이에요. 왜? 여기 나오는 기업이라는 말이 상속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상속으로 받는 자가 뭐냐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하나를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약속을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 바로 그 뒤에 있는 13절에서 15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뭘 약속하시죠? 내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 놓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시겠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맹세하시죠. 창세기 15장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게 맹세고요.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그게 맹세죠. 내가 말해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점심을 제가 맛있는 걸로 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김태환 목사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꼭 지키겠다는 그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스스로 맹세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겠다라는 것을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15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대요. 이거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13장, 15장, 17장 계속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쫙 일어나잖아요. 자, 그럼 오랫동안 참았죠. 오랫동안 기다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져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는 뭐 우리 개역성경 방식으로 말하면 이루어짐을 받았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이 말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약속 벌써 받았었는데? 근데 오래 참았더니 또 약속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뭐 약속했다고요? 자손과 땅이요. 아브라함이 자손 받았나요? 예, 이삭 하나. 땅 받았나요? 막벨라 동굴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은 아니잖아요. 유프라데스 강부터 이 전체 땅 주시겠다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받은 게 뭐예요? 또 약속받고 만 거죠. 자, 여러분,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갑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고, 그래도 나름 제대로 예수를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그게 물질적인 변화든지 내 정신적인 변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게 돼요. 그러면 그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냐면, 아니면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원하냐면은, 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술을 끊어야겠구나. 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겠구나. 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간다고요. 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삶에 적용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근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를 믿어서 오래 참으니까, 아까 말로 하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 시도해서 연단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셨다고요? 아니요, 지금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받는다고요? 약속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자기 앞에서 자손과 땅의 어떤 모습을 봤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잖아요. 왜? 복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 주시겠다고 했다고요? 자손과 땅. 자,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그걸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아들을 굉장히 밝혔어요. 왜? 아들 없으면 무슨 문제 생겨요? 대가 끊어지잖아요. 대가.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죽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잔다. 아들이 없이 죽으면 죽었다.
아들이 없으면 내가 끊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아들이 있으면 내가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걸 신약적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요. 내 자손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나는 계속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성경 구약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뜻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약속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요, 땅을 주신다면서요. 그럼 땅은 그거 왜 주죠? 거기서 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개로 짝에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각 지파 거기서 살라고요. 땅은 그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자, 신약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신 여러분들 어디에 거하십니까? 어디 거하긴요? 예수 안에 거하죠.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여기 거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 거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신 예수의 몸이 우리가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든다. 그러니까 땅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은 신약적으로 뭐에 해당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거할 공동체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는 것.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언제 완성돼요?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점점 자라서 서로 연결돼서 성전을 이룬다.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사함을 통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는 그 약속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약속,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약속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상속받게 된다라면은 그 약속을 적어 놓은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말씀. 그러면 아까 이 약속과 함께 나왔던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면 소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그날 그 소망을 바라고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그 약속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상속으로 지금 받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약속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내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자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내가 옆으로 비켜서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두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복, 약속의 복을 상속으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뜻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뭐 할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내어놓을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있어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있어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솔직하시면 돼요. 아, 이런 거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좀 그렇지.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정말 너무 급해요. 해결해 주세요. 대신 거기다 딱 하나 붙이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게 해주세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볼까, 이쪽을 할까, 이게 아니라 나는 옆으로 비키고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거 다 똑같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뭐 말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죽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쪽 끝이라도 붙잡고 제가 좀 시켜주세요. 제가 뭐 할게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고 예수님 당신이 해주세요 라는 말이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딱 하나라니까요. 예수님의 기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전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해주시기 원해요. 로또 주시기 원해요. 저 일 안 하고 돈 많이 벌기 원해요. 이런 거 다 말씀하셔도 돼요. 아버지잖아요. 다 말씀하시고 나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설사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나로 보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약속을 상속으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야 될 자리예요. 이 자리로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